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먹도록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과일들을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먹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 그러면 먹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게 되겠죠. 우리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험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 그 육신의 필요와 죄인인 우리들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어떤 또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줄여요. 그 줄인 것이 시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손에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먹지 않아서 배고픔이 있어요. 그 배고픔이 시험의 유혹의 계기,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해지는 부분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시험을 만나게 되거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사람을 유혹할 때도요. 이러한 형식을 띱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아들이죠. 그러면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배는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무엇에 대한 것들이 더 선명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선명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가 더 선명해지면 돼요. 그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한다고 무엇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한 것 그게 더 커지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으로 금식하면서 자리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에게 더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금식 기도하신 것들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떡으로 사는 것을 그럼 부인했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먹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먹어야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아요. 그러니까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고 다른 열매들을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곡식이 있다. 그럼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면 금식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더욱 선명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즉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을 생각해 봐요.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을 깨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잖아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또 뭐 그것뿐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저런 향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었다. 그러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아주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큰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처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때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사탄을 물리쳐야 될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고 정말로 사탄을 물리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처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뭐 모든 것들이 다 뭐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더 중요하게 예수님에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러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금식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가 사시는 곳도 뭐냐면은 그가 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든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 계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예수님의 사명이죠. 사명의 자리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천하 만국을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금식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아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왜 드리느냐? 가장 큰 것이 의미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에 담겨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잘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데요. 마리아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주의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런 내가 부족한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만일에 다른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면, 아니 내 남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요? 요셉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나온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처녀이었던 것들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에 내가 계집중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 즉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게 최고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그 삶이 항상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 이제 예수님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총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또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종. 무익한 종이 뭐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는 데 그물이 필요했다면 사람을 낚는 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기 잡는 데 그물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낚는 데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을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고기 잡는 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물을 챙길 것이냐 그물을 버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더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잡는데 그물이 필요하죠. 그물을 손질봐야 되죠. 그리고 고기 잡을 때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버지와 함께 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요, 그물 버려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물을 손질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아버지의 인생은 살아가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해요. 보통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느냐? 고치심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내일부터 보면 이제 가르치심에 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그 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고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반응도 사실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냐? 고치심에서 나왔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육신의 건강함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고치심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가운데 하시는 일에서 균형을 갖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금식 기도하실 때 금식하면 줄이게 되고 줄이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금식하신 후에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그 길을 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노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물이 필요가 없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의 결정과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고치심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가르침과 전파에 대한 천국을 바로 깨달아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면 주님을 더 깨달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더 깨달아 알아서 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